자, 오늘 우리는 세상 소리 듣고 싶어서 이곳에 모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 위해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영안이 밝아져서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깨달음을 삶에 적용해서 꼭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간에 관한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이른 아침에, 또 제3시에, 제6시와 제9시에, 11시에도. 자, 다른 건 저 시간에다가 플러스 6시간을 하면 한국 시간이 된다 알고 있는데, 저 이른 아침은 몇 시일까 궁금할 수가 있어요. 이 전문가들의 서적을 보니까는 이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법적인 작업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 아침이라 그러면 아마도 오전 6시였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오후 5시 인생이라고 제목을 정해나 제 마지막에 있는 제 11시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오후 5시가 됩니다.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다가 소명이란 말입니다. 모세가 뒤늦게 80세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또 본문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 품꾼은 참 자신의 꼭 필요한 절실한 은혜가 충족되는 시간이 뒤늦게 오후 5시였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야말로 그렇게도 사랑하는 아들을 원했는데, 자식을 원했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폐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도 하나님이 뒤늦게 아들 이삭을 주셨죠. 그렇다면 이삭의 어머니 사라도 오후 5시 인생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젊었을 때 중년 장년부까지 도대체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빈둥빈둥 노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뒤늦게야 머리가 깨어요. 뒤늦게야 뭔가 세상 돌아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제서야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분도 오후 5시 인생입니다. 이 코넬 같은 경우 65세가 되었지만 분명 나름대로 무엇인가 사업 아이템이 있었지만 1008번이나 거절당했다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자 그때부터 잘 나가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속한 분야에 먼저 뛰어든 사람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추월해서 세계적인 기업가 코넬 샌더스가 됐어요. 그야말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케이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뒤늦게 나이 들어 결혼해요. 노처녀 노총각 소리 듣고 간신히 결혼했는데 먼저 결혼한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오후 5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느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되신 분들은 먼저 된 특권을 유지하는 은혜를, 비결을 깨닫고, 나중 되신 분들은 먼저 되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통해 계시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먼저 되신 분들 제발 그걸 왜 빼앗깁니까?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겠지요. 나중 되신 분들 평생 나중으로 사실 겁니까? 점점 나아져 가야겠지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자,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이 포도원에 갔으면 먼저 온 일꾼들이 있었겠지요. 아, 저분은 이른 아침 6시부터 와서 일하는 분이야. 자, 그런 분이 있는 거예요. 소위 그분들은 뭡니까? 세상 말로 스포트라이트
받는 분들이에요. 예컨대 교회 갔는데 먼저 교회 신앙생활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주에 55분이 이제 신앙생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셨으나 그분들이 왔을 때 이미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었던 것처럼 집사님, 구역장님 하면서 먼저 온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은 그랬겠죠. 본인보다 늦게 교회에 왔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귀하게 쓰임 받는 분들을 보면 저 친구 아니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뒤늦게 예수 믿었는데 저 친구 처음에는 뭐 스포트라이트 받지도 못했는데 쭉쭉 잘 뻗어가네 뭐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남과 비교하지 말고 현재의 삶 자체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른 아침에 채용된 이 일꾼은 후에 채용된 일꾼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텃세 같은 것을 부리고 이른 아침부터 일한 것에 대해 괜한 공로의식을 가지면서 주인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강조하는 대로 먼저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본래 떠돌이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치 못하자 교만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 이른 아침에 온 일꾼들도 일할 수 있는 은혜 입었음 그 자체에 대해 감사하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입었음에도 지금 당장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해서 배은망덕하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낳아주고 키워주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아니 돈이 없어서 자식에게 유산 물려주지 못한 것 가지고 부모님께 불평불만 원망하는 불효자식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시민권자 되는 특권도 있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불평불만 원망 짜증 부리는 그리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10가지 재앙에서 분명 면제해 주셨고 사면 초가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베풀어 주셨고 요모조모 은총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부정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수준의 사람, 그 사람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 표현의 용례와 주석가들의 글을 보니까는 이 성경에서 시기 질투하거나 그러면서 악함을 나타내는 관용적인 표현이 저 표현이랍니다. 그러니까는 주인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주의적인 시기 질투로 인해 눈이 멀어가지고 전혀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걸 지적하는 용어예요. 그럼 그런 사람을 향해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내가 너 줬지 않냐? 그러면 그거나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본래는 아무 일감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본문에서 장터라고 하는 저 단어의 헬라어가 아고라입니다. 고대 서양 사회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 중에 하나가 품꾼들의 인력 시장을 아고라라고 해요. 저게 본래 헬라어인데 저것이 영어로도 아고라, 한국말로도 아고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은 처음에 일감이 없어가지고 정기적인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인력시장에서 막 서성거리고 있었던 거예요. 정기적인 직장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이 없어서 서성거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찝어가지고 당신 우리 포도원에 올래요?
내가 일당 한 데나리온 줄게요. 그리고 지금 데려온 겁니다. 만일 주인이 그를 품꾼으로 데려오지 않았다면 그는 그날에 일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족들 하루 끼니가 유지비가 한 데나리온인데 가족들에게 위험했었을 거예요. 근데 이 주인이 그 사람 데려다가 일 맡기고 끼니 해결할 수 있도록 아니 한 데나리온도 주고, 그럼 이 사람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투덜거려야 옳은 것입니까? 남이 어떻게 했는지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나 자신을 먼저 택하여서 일할 기회를 준 주인에게 감사하면서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게 은혜 베푼 주인의 마음 헤아리면서 일해야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본문 보세요. 그 주인의 마음이 뭐예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6시와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라고, 제11시에게도 또 그런 사람이 있어서 또가 반복되잖아요. 저게 뭐예요? 그 빈둥빈둥 놀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충족시키는 그들을 바라보고 내가 가진 자로서 저들에게 뭔가를 베풀어야지 하는 이런 주인의 마음을 눈꼽만큼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일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바꿔 생각해 보세요. 만일 이 사람이요 투덜거리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일에 충성하였다면 분명 포도원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일 또 아고라 가지 말고 이리로 오시게나. 그 다음 날도 그랬을 것이고 어쩌면 정규 직원으로 채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감사하면서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도록 할 때는 그 이들이 자기 방식 말고 주인 방식으로, 누구 방식으로? 주인 방식으로 일하고 데려왔지. 아니 데려온 사람 보고 자기 방식으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말하라고 불러왔습니까? 주인 방식으로 일하라고 데려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 포도원 이야기하는 것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방식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방식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지 인간의 그 무엇을 위한 곳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와서는 과연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어떤 방법으로 일해야 제대로 일하는 겁니까? 본문대로 하면 그것만 말할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자, 본문으로 가십니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에게 주인이 하는 말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자, 보세요. 투덜거리고만 있는 감사를 잃어버린 그 사람에게 이 악한 인간아, 이 주제 넘은 인간아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요. 친구요.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거예요. 지난주일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마는 형편이 좋지 못해 감사함을 드리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혹 투덜투덜거리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을 향해서도 감사를 잃어버리고 투덜거리는 그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친구요, 사랑스럽게 대하심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렀던 찬송의 당자 내용처럼
그 탕자의 아버지가 뒤늦게 오후 5시쯤에야 돌아온 이 탕자를 향해 잔치를 베풀잖아요. 그럼 그것을 보고 잔치 소리 듣고 탕자의 형이 막 볼멘 소리 할 때에 이 탕자의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요? 이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애비의 마음도 몰라보는 이 못된 인간.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는지, 과연 다독거렸는지 저것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기에서 애야, 저 이야기가 뭐예요? 탕자의 형입니다. 나이가 몇 살입니까? 게다가 볼멘 소리 투덜거리고 있어요. 그 자식을 향해 불효자식이라고, 나이가 들었는데도 애비만 몰라보는 자식이라고 말하지 않고 얘야, 아들아, 아들아, 애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투덜거리는 일꾼에게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득하는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친구의 호칭을 필요도 없어요. 뭐 탕자 아버지가 볼멘 소리하고 있는 그 큰아들에게 이렇게까지 설득하고 다독거려야만 된다는 책임 같은 것은 없었어요. 그저 막말로 오해하려면 해라. 저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주제넘은 거 가지고 내가 내 돈 가지고 하는 걸 네가 뭐야? 이렇게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이나 탕자 아버지는 사랑 때문에,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꾼은 이런 사랑이 없었어요. 만일 이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했다면 지금 12시간 작업시간 중에 11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1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데려오시겠어요? 데려오면 일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고, 그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있고, 아니 그런 사람 데려오겠냐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데려옵니다. 근데 왜 데려왔어요? 일감 찾지 못해 빈둥빈둥 거리고 있고 그에게 이것저것 기대하고 있는 가족들 생각해서 긍휼히 여기는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 동신 포도원에서 성도 교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으면 이제 인간의 입장을 생각하시고 성육신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질문 던져볼게요. 만일 오후 5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아들이었다면 여러분이 아니 나는 이른 아침 6시부터 일했는데 아니 저 자식은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고 근데 나하고 똑같아, 그러고 불평불만했을까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럴 때 뭐 정의 찾고 공 여러분은 외쳤겠어요? 안 그럴 거려. 어이 저 녀석, 어이구 너무 좋다, 세상 말로 우리 아들 횡재였네 하고 또 기뻐하지 않겠어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장 바꿔 생각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그 속성 때문에 투덜투덜거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 신앙생활에서 스포트라이트 받으시는 분들, 자녀가 이제서야 뒤늦게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했는데 은혜를, 나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받은 은혜를 내 자녀는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받고 있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어요? 시기 질투하겠어요? 시기 질투 안 하지요. 아이고, 저 녀석 내가 수십 년간 기도하고 이랬던 거 저 녀석이 다 받네, 할렐루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뒤늦게 우리 교회에 등록한 분들, 믿음이 여린 분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신앙 갈팡질팡하는 분들 우리는 바라보고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행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많은 이 주인이 행동하였음을 보여주는 동사가 4번이나 연이어 나옵니다. 너무 길으니까 제가 굵은 글씨 밑줄 칠 것만 읽어요. 자, 1, 2절은 읽습니다.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주인과 같은. 4번째 줄, 또 제3시에 나아가. 밑에서 3번째 줄, 제6시와 9시에 또 나아가. 밑에서 2번째 줄, 제11시에도 나아가. 저 나갔다라고 하는 헬라어가요, 엑셀로 시작되는 동사예요. 여러분 운전하실 때 엑셀 밟으시잖아요. 혹은 뭐 차종에도 엑셀이라는 차종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주인을 가리키는 주어가 주인입니다. 그분과 관련돼서 나오는 동사가 이 단어예요. 그네 사랑이 많은 이 주인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나가 행동으로 옮겼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 대변하고 있는 그 용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 뭐 어떻게 동신교회 교인들 구원시켜야겠다, 데려와라 이러시지 않고 직접 우리를 찾으시려고 성육신 하신 겁니다. 본문 다시 볼까요? 정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누구와 같으니? 집주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누굴 보내신 게 아니고 당신이 직접 성육신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내가 직접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서로 배려하면서 교회 생활해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 시기질투예요. 남이 잘 되면 질투하지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축복해주는 성도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랑할 바에는 새신자들이나 코로나19로 교회를 멀리했던 분들에게 혹은 멘티들에게 적극적으로 전화를 하시든지 직접 가서 만나시든지 해서 사랑 표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대하지도 않았던 은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요. 이것을 계시하는 것이 본문에 있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에게 준 혜택입니다. 자, 오후 5시에 포도원에 온 사람들은 분위기 파악을 하면 무슨 생각 들었겠어요? 아유, 저분들은 이른 아침 오전 6시부터 일하기 시작했네. 이 본인도 거기 일당 때문에 아고라에 서성거리다 왔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유, 저분들은 오전 6시부터 했고 하루 12시간 중에 저렇게 많이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다면 나는 11시간 일하지 않고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네. 그럼 나는 당연히 일당 받는 것도 그것밖에 받지 못하겠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저기에서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저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오전 6시부터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에게는 상당하게 주리라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한 데나리온이라고 명시해 놓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하게 주리라 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일한 것만큼 일한 것에 상당하게 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9시에 온 사람은 그에 상당하게 받을 것이고 12시에 일한 사람은 그에 상당하게 받을 것이고 5시에 왔으면 오후 5시 왔으면 그에 상당하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렇게 단서를 붙였으니까. 그래 본인도 드디어 이제 일당 주고 나서 일당 주는 시간에서 기다렸다가 딱 받아보니 웬걸, 이건 하루 12시간 일한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엄청나게 감사하고 감지덕지했을 겁니다. 물론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일을 한 우리들하고 저 오후 5시에 온 일꾼들하고 동등할 수가 없지. 아니 그런데 왜 우리 주인은 동등할 수 없는 저런 사람들하고 동등하게 취급해서 일당 주는 거지 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을 겁니다. 억울하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런 소리 들을 걸 예상 못했겠어요? 예상했습니다. 그래도 내 것 가지고 내가 알아서 하는 절대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너희들이 뭐냐 하고 감하지 않고 준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했습니다. 진실로 약속과 관련해서 본래 우리는 외인이었다고 에베소서는 증거합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도 없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들은 벌써 쓰임 받았으나 나는 이제야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깨닫고 사명 발견했네. 그리고 투덜거리지 말고 그 자체를 인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게 초점을 잘못 받으면 이게 정말로 정통 기독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사이비가 될 수 있는 그런 본문이에요. 왜? 천국은 포도원 비유, 포도원에서 일한 노동력 이렇게 따지니까 천국 가는 거 일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거 혹시 내가 뭔가 일해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그러나 본문 전체를 보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 나라 섬김에 관한 말씀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품꾼들처럼 노동하는 사람은 우리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본문은 무조건적인 은혜를 말하면서 동시에 섬김에 대한 보상도 말씀하셔요. 근데 이 보상도 우리나라 국어 사전적 의미인 수고한 노동의 대가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문맥을 잘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달란트 주신 것도, 생명 주신 것도, 기회 주신 것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감사해야 되고,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이제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생활 현장에서 살아갈 때에 그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으로 가봅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뭐하리라? 여울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것의 앞문장은 뭐냐? 주인이 문화를 이미 선물로 준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일 잘했을 때 착하고 착한 종이요, 그리고 충성했다 그러면서 보상해 주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보상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은 나중되고,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감사하며 섬기는 자는 보상을 받으면서 먼저 된다. 그래서 이 말씀의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로서 자꾸 내가 이른 아침 6시에 왔는데 그거 주장하다가 나중되고, 나중은 자는 먼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감사와 섬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감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서로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섬기고 계십니까? 어느 분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요긴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만 다른 교인들도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섬겨야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입니다. 한 달 전쯤에 부흥사경에 강사로 오셨던 영락교회 원로 이철순 목사님이 하신 게 뭐였어요? 주제가 교회는 이 땅의 천국이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전했어요. 그렇습니다. 천국에 관한 본문 말씀처럼 우리도 오후 5시 인생이라 할지라도 모세처럼, 사라처럼, 삭개오처럼,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도록 섬겨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베푸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의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닮아가고 해서 주님처럼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하며 교회 생활하고 그러면서 서로 감사할 수 있도록 섬기는 그런 교인들이 많아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